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D 목장에 살고 있는 최영렬 집사라고 합니다. 간증을, 웃을 대목이 아니었. 간증을 권면하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가 저에게는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제 스스로 무언가 이렇게 쌓아놓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눌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 것 같지만 제 믿음이 부끄러워서 저는 그저 제 평범한 삶 속에서 느꼈던 감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달에 한 30여 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목장 신동조 목자님께서 제 직장을 알아보신다고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이 메이셨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그런 것입니다. 저 굉장히 코끝이 그때 찡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육군본부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저에게 연구원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1년을 앞당겨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 제 군생활을 돌아본다고 하면 저는 장교로서의 명예,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로 뭉쳐진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보다 뛰어났던 제 동기들과 경쟁을 하면서 진급할 수 없었음에도 진급을 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던 날 제 아내 한미연 집사와 두 딸이 청춘을 군문에 바치고 떠나는 제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던지 자꾸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전 끝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그냥 웃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제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역한 후에 직장 채용 공고가 나고 그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를 불렀던 그 육군본부의 그 연구소 연구원 자리와 함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육군대학 교수직이 함께 공고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만 할 수 있는데 한 자리는 대단히 안정적이고 확정적인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자리는 너무도 불확정적이고 군대 내에서는 특정한 출신의 장교들만의 전유물같이 인식되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뭘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청운에 푸른 꿈을 안고 있었던 소위 때 저를 몹시 따랐던 한 병사가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은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공부하는 군인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제 군생활 동안에 저를 7년 동안 교관으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포병학교에서 육군대학에서 포술과 전쟁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재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군생활 중에 남편과 아빠를 위해서 희생만 했던 제 아내와 딸들에게 안정된 것을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아빠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두 딸은 저에게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오히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는 저보다 선배였고 그 분야의 전문가였고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한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저희 목장 식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고 아내와 둘이서 새벽 기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관계됐던 제 선후배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저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생활 중에 단 한 번도 저는 제 진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교만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당당해 보였던 남편이 조금 초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주사위를 던졌고 저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평가가 있었고 면접에 있었습니다. 강의 평가에 합격한 뒤에 면접을 거쳐서 제 경쟁 상대였던 분으로부터 제가 합격해서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 듣고 직장에 있던 큰딸이 막 울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조력해 주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목장 식구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앞으로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걸 들어주셨다고 저는 감사했었는데 그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판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저에 대한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신앙을 성숙시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 스스로 빚진 죄인처럼 살아보겠다고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